우리는 지금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그에게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나 받을 수 있는 분깃, 그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당연히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갈망을 하면서 필요한 것에 쓰기 위한 물질을 아버지에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아들이 누리고 있던 것보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요구해 얻어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깃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그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하늘의 분깃이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동안에 얻게 되어지는 육신에 필요한 땅의 분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할 분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분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주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도 온전히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최고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율법의 엄한 가르침을 받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였습니다. 공부에 대해서도 최고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의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던 꿈 많은 청년 사울은 한순간에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꿈과 고집과 아집이 깨어져 버리는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후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으로도 그렇고 물질로도 그렇고 남들보다 나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내었고, 그랬던 그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 되기 위하여서 이 이단의 괴수잖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주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왜? 그 나라는 유대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도 정말 열심히 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의,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는 의다라고
누구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마음 가운데 이 내면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누구보다도 의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던 자기 자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까지 듣게 되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런 말까지 듣게 된 겁니다.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흑사병과 같이 전염성이 강하고 일단 감염이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전염병입니다. 소욕해 하다라고 하는 말은 저항, 폭동, 반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퍼진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나사렛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다. 저 사람이 온 세상에 얼마나 전도하냐고 많은 지방을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다니는 것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만나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자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렇게까지 하는 말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보면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인데, 이전에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돈을 들여서라도 갖기를 바라던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치면서 옷을 벗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뭐랄까 화가 난 거예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 사람을 그 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왜냐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거는 있는 게 같아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실문하기 위해서 진영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저를 이 밧줄로 묶고 채찍질해라 라고 백부장에게 맡겨요. 근데 포송줄에 묶이는 가운데 백부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게 맞느냐?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로마인입니까?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 가가지고 아니 이 사람 로마인이라는데요? 그래? 하고 천부장에 와가지고 확인을 해요.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당신 정말 로마 시민입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라고 하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나면서부터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 나라도 출생 붐이 불었을 때에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왜?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냥 미국 국적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게 삶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에게 더 좋은 시민권을 얘기를 해주겠소. 그게 뭐냐면은 하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참으로 확실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을 바꾸면은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은 그 시민권을 얻는 방법인데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 한 번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후로 자신의 그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로 얼마나 많은 그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어졌고 이방인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동족의 위험까지 당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습니다. 당시에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39대를 맞는 거는요 최고 형벌 중에 형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남아시아 쪽에서는 태형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손가락 굵기만한 회초리, 긴 회초리를 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바지를 내린 다음에 그걸 칩니다. 제가 흑인에 맞는 거를 봤는데 10대도 안 맞았는데 살이 터져나가서 피가 흐릅니다. 이 사람이 걸어나가지를 못하고 남자 둘이 끌고 가요. 이렇게 서지를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요즘은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라 기계로 때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한 곳에만 때리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번 맞는 거는 모르고 맞는 거니까 아파도 그렇다 쳐요. 근데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다음에 또 맞을 때는요 그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걸 2-3번도 아니고 5번이나 맞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쭉 읽으니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아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이 일을 하다가 손이 끼어 들어가면서 손가락 하나가 절단됐어요. 그거 처음이니까는 얼떨결에 그래가지고 아픔도 못 느끼고 그냥 이게 뭔 일이야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다음에 또 그러한 일들을 벌여 그 기계 앞에 설 때마다 아마 두려울 거예요. 사람의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냈다는 것. 그냥 인간의 힘으로 이를 악물고 참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사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사도 바울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막 소망이 넘쳐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를 굽힐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매도 배가 파손되어지는 것도 어떤 환경도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를 물러서면은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열심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집이 완성이 되어지면 모델하우스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철거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집을 친히 준비하고 계시고 그 천국 집이 완성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썩어질 장막집을 벗어나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게 되어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근데 이 집을 누가 준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우리가 짓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그 영원한 나라도 그 언제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나라는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오신 겁니다. 근데 불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졸개들, 귀신들,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비를 해 두셨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집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이 다 완성이 되어지면 우리를 데리러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 집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시죠. 무엇보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27절에 나타나 있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절만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마다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뭐 밭과 집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종들은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마다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이것은 이제 생각을 해보건대 이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며 집을 돌보는 그 종들이 있고 이 아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일하는 종들이 있겠죠. 그 종들과 함께 돌아온 것이고 그 종을 하나를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자세히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때 이 종이 대답한 말이 지금 읽은 이 2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 동생 그리고 당신 아버지에 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당신 동생. 이 말을 조금 안 좋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당신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일거리만 늘었다는 거죠. 안 왔으면은 그냥 지금같이 갈 텐데 당신 동생이 와가지고 살찐 소도 잡아야 되고, 여러분들 소를 잡는다고 하니까 그냥 먹은 것만 생각을 하시죠. 그 뒤처리하는 거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거리가 늘은 거예요. 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것은 종으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주인이 종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일을 시키나요? 아니죠.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면 그냥 종들도 이거 왜 하라고 하는 거지? 이거 왜 나한테 말하는 거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종이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후에 보면은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그 주인이 내 먹을 것을 내가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내가 밥을 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너는 입에 무언가를 먹으면 안 돼.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옆에 서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수종을 들어라. 그 이후에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해라. 그런데 1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종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종의 겉모습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명한 것은 다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종이 해야 할 일이고요. 속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해야 된다. 그게 속에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모든 명령을 다 행하는 것이고 또한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으로서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만약 어떤 보상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종의 마음과 기대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인이 누구예요? 다른 집입니까? 네, 네 주인 나. 내 즐거움에 네가 참여하라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럼 오늘 이 본문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 종의 말이 단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종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이 모습을 우리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좀 살펴볼 것들이 있어서 사무엘상 15장, 참 안타까운 장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곳이기 때문에요. 이 사건 이후에 17장에서 이제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구약성경 43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다 없애는 거예요. 이게 진멸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7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다 진멸하니라. 아멘. 자, 3절에서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보니까 아말렉을 치기는 했어요. 아말렉 사람을 치기는 했는데 누구를 살려두었습니까? 왕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을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양, 소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은 남겼습니다. 그냥 남긴 게 아니라 진멸키를 즐겨 아니했어요. 다시 말하면 억지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거기에 도착하자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 13절이에요.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는데 아말렉 치라해서 쳤고요. 진멸하려 다 진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지금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라고 말할 때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자,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는데 누가 남겨뒀다라고 합니까? 백성이 당신 하나님께 제사라고 남겨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누가 남겼어요? 9절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허락 없이 백성이 군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남겼다? 그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과 백성이 그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기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누구에게 좀 돌리는 겁니까? 백성에게 돌려요. 그러면서 우리 승전보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긴 겁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작게 여길 때에 겸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저기 17절에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말은 백성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당신이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진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종은 왜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게 좋은 건데 이거 왜 다 없애야 돼?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우리 남기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우리가 먹을 건 먹고 그렇게 하자고.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20절과 21절도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때 이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죠. 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4절에 자신의 잘못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할 자기 자신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러느냐? 30절입니다.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이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졌을 때에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왕이 되어지고 나니까 종의 마음을 버리고 왕의 마음만 갖는 겁니다. 백성 없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 없이 땅덩어리만 있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본래 왕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근데 백성이 흩어져요. 그 모습을 보고 뭐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뭐 때문에? 백성이 흩어짐을 보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고백하지 못했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누가 했냐 하면은요,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불이라고 여겼던 이방 사람, 그것도 모압 여인 룻이 이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제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과 자부돌, 며느리 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를 돌려보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두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따라와요. 그 길 중에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룻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룻은 그를 붓 쫓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껌딱지예요. 딱 달라붙은 거예요. 딱.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내 나라 모압, 너희가 섬기는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에 룻이 이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 자꾸 재촉하고 강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어진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룻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집에 있는 자기 육신의
형제들입니까? 아니요,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말을 해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은 그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라고 말씀을 하세요. 친구 정도가 아니라 형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일에 충성하면 그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 일 가운데서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종으로서의 모습일까요?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왕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버리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원하시겠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졌는데 나를 몰라보고 이런 거를 시켜? 그 마음이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셔도 나는 여전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니까지 것들이 나한테 뭐 말을 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친구의 모습일까요? 종으로서의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의 자격과 또 인격과 또 품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게 맡겨진 건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데 종의 마음이 어디로 가버리고 왕의 마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종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할 것이 아니라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불평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믿음직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